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뭐를 해야 됩니까? 순종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 뜻대로 기도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수꾼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중보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좀 같이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냐면 주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죠. 그래서 그렇게 하라, 너희는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하기를 원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곳에서 또냐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앞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주님이 직접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모든 게 본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이 기도하신 거를 보니까 17장에 보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1절부터 5절까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6절부터 19절까지 자기가 이제 그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가는데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주님이 기도하셨고, 마지막 또 이제는 그 후대에 믿음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먼저 주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하세요. 떠날 때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때 떠날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왔습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죠. 그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세를 주어서 그들은 아버지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또 나는 아버지가 맡긴 일을 다 완성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으니 이제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린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도 아버지께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남아있는, 아버지께 가는데 세상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를 알려주었고, 내가 아버지를 알려주었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가 또한 아버지로 온 것을 그들이 믿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온 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신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뭐라고?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십시오.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남아있는 제자들을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주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끼리 하나가 아니라 그들도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세상에 있는 남아있는 제자들 그들을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해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게 진리로 거룩해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주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믿음의 자녀 이제 아버지가 나를 보내고 내가 제자들을 보내고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20절에서 26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된 것, 연합되어 있는 것,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것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삼위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거해 있던 그 영광을 믿는 그들에게도 영광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그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있는 곳, 아버지께 가는 곳, 그곳이죠. 그곳에 그들도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에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하나인 것을 그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영광, 그들 주신 아버지 주신 영광을 그들도 주시고 또한 그들이 나 있는 곳에도 있게 하셔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주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영광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주님 계신 곳에 여러분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십자가 되었습니까? 아멘.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기도하신 게 이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 주님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앞으로 자기를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나눠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저들도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으신가요? 주님의 기도를 보니까 성막의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처음에 성막의 기도, 성막을 들어가려면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 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결국에는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해가는 약도와 같은 거예요. 약도. 그런데 처음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되죠.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께 가는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해서 가면 처음에 만나는 것이 뜰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번제단이 있고 불두멍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죠. 아버지 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가 주신 사명 다 감당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에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것이 뜰을
순례의 기도인 것입니다. 처음에 번제단을 만났을 때 여러분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인, 하나님 번제단에 뭐가 올라갑니까? 죄물이 올라가죠. 하나님, 이 죄인 드립니다. 이 죄인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화목제물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게 되고 이제 번제단을 통해서 죄를 버리는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죄를 버렸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두멍을 갔는데 물두멍이 어떠하냐? 물두멍은 이제는 구원을 받고 죄를 버렸다면 더욱더 성령으로 거룩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순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더욱더 성령으로 깨끗이 씻음을 받는 물두멍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자신을 위한 기도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중보자가 되셨던 것처럼 두 번째에 들어가야 되는 문은 그 다음 뜰을 통과한 자가 들어가는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성소의 문인 것입니다. 그 성소의 문을 들어가니 오른쪽에 떡상에 떡이 있었고 왼쪽에 메노라 등잔이 있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떡상의 떡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교제를 하고 이제 메노라에서 여러분 빛이 비춰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빛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사는 것이 성소의 삶이고 말씀을 따라서 그 빛이 나오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의 결론이 뭐냐? 분향단의 향의 향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이 성소의 기도입니다. 분향단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향단 이 성소에 들어와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고 중보자의 자리가 바로 성소의 그 자리인 것입니다. 분향단의 기도, 그것이 또 끝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마지막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교제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단계까지 최소한 성소까지 온 사람은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중보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성경이 얘기하는 중보자의 모델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소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 중보자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파수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뭐예요? 파수꾼은 높은 데서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보고하는 사람. 보고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보초. 여러분 보초 알죠? 보초.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보초 알아. 보초가 뭐냐면 밤새 졸지도 주무시지도 자지도 않고 눈 뜨고 보는 거예요. 뭘 봐요? 바깥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보초가 파수꾼인 거예요. 파수꾼. 그래서 여러분 이 파수꾼의 역할은 뭐냐? 성벽, 망대에 위해서 세상을 보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게 하라. 성벽 위에 서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아직도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들을 보고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긍휼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에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찬송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보초를 서서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계속 하나님에게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보자의 자세고, 또한 그래서 결국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서 칭송을, 찬양을 받지 못하는 곳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숙구는 아직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쉬지 마십시오. 그 땅 가운데도 은혜를 허락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북한과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나라들과 열방에서 아직도 주를 모르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계속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일을 하신다고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에스겔서 22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너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습니다. 에스겔에서는 찾지 못하였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무엇이냐? 중보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무너져가는 성벽에서 더 이상 무너지는 것을 막고, 성벽을 쌓고 더 이상 무너지지 못하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 무너져서 멸하여져야 되는 죄악의 관영에서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는, 멸망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것을 멸하여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서 결국에는 멸하지 마십시오. 막아 서는 자가 중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법을 성행하고 있고 죄악이 관영한 것 같은 꼭 멸망해야 될 그 직전에 있는 그곳에 주님 앞에, 주님 멸망하려는 그 앞에 서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성을 쌓고 무너진 틈을 막고 구멍을 막고 이 나라를 멸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 나라를 멸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 늦추어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를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런 중보자가 나왔을 때 하나님의 멸하시려고 하는 그 중보자를 말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중보자를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에레미야 거기는 멸망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찾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와 비슷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 앞에 서서 그 멸망하려고 하는 그것을 막아서는 중보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중보자는 이 자세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중보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멸하는 걸 막아야 되는 자 중보자이지만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는 파수꾼은 가서 구했다면, 막았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그 들은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깨우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자 역할은 뭐의 역할입니까? 깨우치는 역할, 그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보내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엔 그 복음이 우리까지 왔다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것이 있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낼 때에 그냥 보낸 게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를 이 땅에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미 그 보내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가 다 깨어진 것입니다. 그 깨어진 것, 더 이상 이제는 사단과 죄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 것을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기도를, 이 중보자의 이 기도가 대적 기도인 거예요. 대적 기도. 어둠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파쇄하는 기도입니다. 파쇄하는 기도. 이것이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으로 대신해서 이제는 내가 선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흑암의 권세가 다 깨어졌다면, 어둠의 권세가 다 깨어졌다면 이제는 그것을 믿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선포해야 되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한다는 그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여러분 그 어둠 가운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고 선포하십시오. 이제 그게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 금요일 날은 첫째 주 금요일 날은 우리가 파쇄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갖고 어둠에 대해서 우리가 파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파쇄될지어다. 아멘.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파쇄된 거 믿으십니까? 어둠의 권세가 깨어진 거 믿으십니까? 사단의 권세가 깨어진 거 믿으십니까?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거 믿으십니까? 믿은 대로 이제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파수꾼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 중보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생각나는 중보자 누가 있습니까? 느헤미야, 모세, 아브라함, 또 이사야, 예수님 하나 안 나왔어. 사도 바울 또 하나 안 나왔어. 에레미야 있지만 다니엘. 여러분 그러면 성경의 모델을 다 찾을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거 지금 거의 다 나왔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자기의 기도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내 죄악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미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우리 조상, 우리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동일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내가 그거 관계가 없는데 우리 조상이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 조상이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죄라고 동일시해서 그 회개하는 역사가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새 1회 동안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지금 포로가 돼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돼 있는데 그곳에서 그가 회개 기도를 하는데 자기 조상의 죄,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주의 종의 기도를 간구를 주님 들어주셔서 주의 얼굴빛을 그의 화려한 성소에 비춰 주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결국에 그가 기도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수치를 당하여 지금 이런 상황에 포로가 되고
죽어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조상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이 백성 주의 백성 주의 이름으로 부리는 이 백성을 주님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 회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자신이 회개 기도하죠. 그런데 다니엘과 느헤미야 어떻습니까? 자신의 회개 기도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단계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또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 16절 17절 느헤미야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종의 종들인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내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 그들이 주께 범죄한 그 죄를 대신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자 첫 번째 모델이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회개 기도가 나 회개 기도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아멘. 우리 조상의 죄, 그 조상이 지은 죄, 이 나라 이 민족이 지은 죄, 그것을 위해서 회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회개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저지른 조상들의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대물림에 대해서 결국에 조상이 내게 왔고 우리 가문이 그 죄가 내게 흘러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시한 이 회개의 기도가 대물림돼서 내게 온 이것이 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이 22일 동안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또한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 기도하면 보통 며칠 합니까? 응? 40일 기도해 40일. 근데 모세 기도할 때 40일 뭐 놓고 기도했을까요? 나 제 안에 응세 주세요? 아니요. 이미 뜰은 지났어요. 이미 성소에 들어온 분향단의 기도를 모세가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멸하겠다. 하나님이 멸하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지금 어디 앞에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주야로. 그 에스겔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무너진 틈에서 막아서 멸하려고 하는 그 앞에 서서 기도했던 그의 진도를 멸하지 못하게 했던 그 에레미야가 주님이 찾았던 그 중보자처럼 모세가 동일하게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멸하려고 하는 그 앞에 모세가 서서 지금 하나님의 지금 진노를 가라앉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잠시 없어지는 동안에 그들이 밑에서 뭐합니까? 시내산에 잠깐 올라가는 동안에 그들이 야 우리를 인도한 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참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 경배하고 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 이 백성 멸하여 버리겠다. 죽이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가데스반에 왔을 때 주님 어떻습니까? 가데스반에 왔을 때 그들이 12명이 정탐에 들어왔는데 2명 외에는 다 불신앙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를 보면서까지 기적을 보면서까지도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과 당을 짓는 것과 불신앙의 말들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멸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막는 거예요. 40일 동안 막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속량하지 않았습니까? 속량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놓고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그 애굽에 있던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끄집어내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막아서는데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멸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갖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우리 조상 이삭에게 맹세했잖아요. 야곱에게 맹세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약의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모세처럼 뭘 하지? 멸한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되겠다고 영원한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끄집어내왔고 이제 우리를 죽이시려 합니까? 당신의 기업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모세가 좀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야. 하나님도 당신이 언약한 거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다니까 기억해요? 기억지 않아요? 기억하죠. 하나님 마음 돌이켜야 안 돌이켜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라고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시라고요. 이 시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얼마나 불법과 불의가 관영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곳에 곧 멸하여져야 되는 이곳 가운데 여러분 그 앞에 서십시오. 41일을 쓰고 21일을 쓰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돌이킬 때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언약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내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한마디만 하면 되죠. 우리 하나님 당신이 우리가 남입니까? 나를 자녀 삼았는데 아들을 주고 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고 했고 자녀 된다, 자녀 삼으신다고 얘기하고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언약을 깰지라도 깨었다고 할지라도 깨어서 우리를 죽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 거야. 새 언약. 그래. 새 언약을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구했던 근거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대했던 겁니다. 중보자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틈을 막으며 멸하시는 그 앞에서 막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주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너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지금 얘기했는데 뭐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거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 마음이 애간장이 단다. 여러분 애간장이 뭔지 아세요?
애간장? 애간장이 탄다는 거야.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의 선교한 이유가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방인 다 구원 얻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일까요?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왜 이방인에게 선교했을까요, 바울이 선교한 목적은 다른 게 있어요. 어디에? 자기 동족이 있어요. 자기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방인의 구원을 얻는 그 충만한 수가 차야지 이스라엘의 구원 얻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기 때문에 결국에 자기가 이방인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구원을 얻어져야지 자기 혈육, 고륙이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 그가 이방인의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가 애간장이 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었죠. 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양자로 삼았던 그 민족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언약도 주었고요. 또한 율법을 받았고요. 또한 예배 제사가 있던 민족이 이스라엘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조상이 다윗의 그 조상이고 다윗의 계보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많은 특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결국에는 거절하고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저주를 받아 약 2000년을 흩어지게 되었고요. 그 흩어진 결국에 그들이 구원 얻는 것에 바울은 애간장이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선교를 힘써 그런 이방인의 선교를 했던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자기 조상이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스도 주심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그를 죽이는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주를 알고 죽게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느 정도냐? 애간장이 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곳 가운데 저 위쪽에서 오신 우리 자매들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했는데 내 친척, 내 혈족, 내 고육이 만약에 구원 얻지 못한다면 어떡할까요? 저는 이 경험을 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사도행전을 묵상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묵상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냐면 내가 선교사로 나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냐면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님. 그래서 그날 제가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주변에 한국에 있는 친척에게 미안한데 한번 가봐줄 수 있는 이런 분이 아닌데 전화를 안 받으니까 너무 이상해서 한번 가봐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갔더니 병원에 계신 거예요. 병원에 계시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가방이 없다. 암이 이제 퍼졌는데 다 퍼졌다. 그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나게 해서 전화했더니 아버지가 그러셔서 그날로 바로 제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한 일주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 일주일 동안에 제가 못했던 거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께는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먼저 아버지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용서하실 수 있는 거 다 용서하시고 아버지 저도 용서해 주시면 아버지 용서 못할 분들 있으면 다 용서하시고 다 용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을 틀어놓으면서 이제
믿음을 점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지금 죽더라도 천국 갈 거 믿으시니까 결국에 주님 믿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믿으신다고.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게 임종 예배 드리다가 저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같이 그 집도하던 목사님이 당신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종 예배 드리다가 축도하기 바로 전에, 축도할 때가 바로 전에 그때 딱 목숨이 끊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애간정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하는데 우리 가족, 우리 부모, 우리 형제, 우리 친척이 만약에 이 복음 못 듣고 죽어간다면 난 어떻게 했냐니까 애간장이 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애간장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애간장은 애는 창자예요. 창자. 원숭이가 어미 원숭이와 새끼가 있었어요. 근데 둘이 잡힌 거야. 원숭이가 잡혔어. 그러니까 새끼는 어미 젖달라고 막 이러고 있다가 그 잡혀갖고 팔려야 되니까 어미가 팔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 새끼는 젖달라고 울고 어미는 젖을 줘야 되는데 젖을 못 주니까 울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 죽었어요. 어미 원숭이도 죽고 새끼도 죽었어. 그래갖고 그것을 한번 해부를 해봤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진짜 애간장이라는 게 그거예요. 창자가 끊어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고륙에 대한, 우리 친척에 대한, 우리 가족에 대한 구원 얻지 못한 거에 대한 바울이 이 마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어떻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하나님 주세요 이런 기도했겠어요? 주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것이 여러분 바울의 기도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내가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진 게 아니라 우리 조상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회개 기도했고요.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가 멸하려고 하는 그 정말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 멸망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 내 생명체에 끊어질지라도 하나님 당신 인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언약의 말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멸망을 그것을 막아섰던 그 모세처럼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도록 해서다. 나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나 천국 못 가도 돼. 끊어져도 돼. 그러나 내 친척 고륙은 제발 구원받기를 바란다. 그런 애간장을 끊어지는 그런 것이 중보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으로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역시 이제는 지경이 넓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뜰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직도 나 구원, 나 하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분향단의 기도와 지성소 영광 가운데 거하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자신과 민족의 죄가 자신의 죄와 동일시 여겨서 나를 정하고 21일 혹은 40일 동안에 금식하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의 기도가 자신에게 머문 것이 아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으며 모세와 바울 또한 자신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백성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며 중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도,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중보의 그 근거는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다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선조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마음을 돌이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이런 중보자, 그런 중보자가 되어 결국에는 무너지는 성벽을 막고 멸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찾는 중보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벽에 서서 이 세상과 이 세대를 타락해가고 하나님을 대적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창자가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배관장이 타는 그런 중보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제는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깨우는 파수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이 우리 조상의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처럼 동일시하게 저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이 주 앞에 저지른 수많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두 번째 또한